저는 군 생활을 해군에서 했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제가 군에서 근무할 때 해군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배인 천지함이라는 배를 탔습니다. 94년도니까 요즘에는 훨씬 더 큰 군함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가장 큰 배를 제가 탔습니다. 한 200명 정도 장병들이 함께 탔는데 그 배를 타고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다 항해했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돈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군함이니까 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이 큰 배도 대양의 큰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을 만났을 때 배가 이제 흔들립니다. 그러면 방송이 나옵니다. 함내 전원은 태풍 대비하라는 방송이 나오면 온 집기들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기둥이나 붙잡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잡고 의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0명의 모든 선원이 갑자기 없던 종교가 생깁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도 저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믿어도 되겠냐 묻기도 하고 또 각자의 또 의지하는 그런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그만큼 풍랑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는 항해를 시작하면 장병들에게 위험 수당을 더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이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고함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나도 그때 죽을 뻔했지.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벌벌 떨면서 이 풍랑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배를 붙잡고 기도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8장 23절에 보시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좀 이상히 여기는
표현이 있습니다. 23절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이다라고 관찰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도 배에 올랐더니 이게 사실 맞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는데 제자들은 따랐다라는 이 헬라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단어를 마태복음이 기록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이 아콜루데오, 따랐더니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콜루데오, 이 아콜루데오라는 단어가 언제 또 나오느냐? 앞부분에 있는 2가지 스토리에서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단어가 아콜루데오예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의 이 따르겠다는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서기관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선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얼마나 탁월한 가르침을 아주 재미있게, 하지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 진리를, 심오한 진리를 너무나 쉽게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이 너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자,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관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좀 배우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학자가 되겠구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나를 따르겠지. 나는 더 유명해지겠지. 나는 더 부유해지겠지. 나는 더 큰 권세를 얻을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요즘 일타 강사처럼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유명한 스타 강사처럼 탁월한 말씀을 전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보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나 역시 스타 강사가 되겠거니 나도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이 바라던 부귀영화, 나를 따르면 얻을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죠.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나그네처럼 머리 둘 것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 좁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험난한 길, 묵묵히 걸어갈 각오가 없다면 결코 따를 수 없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콜루데오, 따르다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는 장면이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따르다 이 말이 또 아콜루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유대인들은 장례를 2번 치릅니다. 첫 번째는 죽음 직후에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우리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죽고 나서 장례를 그날 바로 치르는 관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는 2번째 장례를 말하는 겁니다. 1년 뒤에 시체가 다 썩고 나서 유골을
유골함에 담습니다. 그리고 가족 무덤에다가 그것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수일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한 10개월 정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아버지의 두 번째 장례를 내가 치러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지금 급한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뒤로 미룰 수도 있고 다른 형제들이 이 일을 대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례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너의 삶의 지금 우선순위가 뒤엉켜져 있구나. 네가 지금 나를 따르는 제자인데 제자라면 나를 따르는 삶이 너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따르다라는 이 아콜루데오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세상의 부귀와 영광, 권세가 보장되지 않는 길입니다. 서기관은 착각했지만 예수님은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가치 있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보장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저도 아콜루데오 따르겠습니다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삶의 수많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자들, 이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침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삶의 최우선순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보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CBS 방송은 기독교 방송이죠. 기자로, PD로, 엔지니어로, 작가로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저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너무 중요한 사명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라면 수많은 삶의 우선순위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 세상과 주님을 연결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나아갈 때 비록 부귀영화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에, 주님이 부르신 일이기에 그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매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로 아콜루데오 결정한 이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24절을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칩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잖아요. 어부라면 이 풍랑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선 풍랑입니다. 엄청난 돌풍이 몰아치니까
어부들조차도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부귀영화, 명예, 권세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예수님 따랐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꽃길이 아니라 풍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나요, 없나요?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좁은 길,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겠다 결단했지만 그 길이 쉽지 않은, 정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찾아왔나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항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십니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야단을 외치실까요? 곤히 내가 자고 있는데 왜 깨웠어? 이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실까요? 왜 이렇게 너희들 믿음이 작냐라고 야단치실까요? 여러분,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죽을까요, 살까요? 이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까요, 살까요? 살겠죠. 자,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무시무시한 풍랑보다 더 큰 풍랑, 2배, 3배나 되는 큰 파도가 몰려왔을 때 제자들이 죽을까요, 살까요? 그때도 제자들은 죽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뭐죠? 이 배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 전복되지 않습니다. 이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외치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이건 엄살입니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니요, 절대 죽게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배 밖은 풍랑으로 난리법석입니다. 하지만 이 배 안은 세상에서 사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바로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절,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꾸짖으니 바람이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라고 외친 것은 정말 엄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죽겠습니다 외칠 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비록 주무시고 있는 듯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마지막 장까지 일관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별명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승천하실 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무나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아콜루데오,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 가운데 주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사람,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내려놓더라도 예수님 따르는 삶을 저는 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콜루데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과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다. 그리고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네가 가는 그 길에 동행하겠다. 너의 인생 배에 내가 함께 타고 가겠다. 너의 삶에 내가 선장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끔찍한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소개했던 것처럼 해군 생활하면서 탔던 그 배보다 더 무서운 배를 탔습니다. 그 태평양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끔찍한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지만 10년 전에 탔던 그 배는 제가 탔던 군함보다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거의 90도 가까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비롯한 그 배를 탔던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지. 그 배는 어떤 배냐 하면 에버랜드의 바이킹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그 배를 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만 타는 것이 아니라 2번 타고 3번 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돈 내고 타더라고요. 돈 내고. 그 무서운 배를 줄을 서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결코 파손되지 않을 배를 타고 가는 선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배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배와 함께 하신다면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바이킹을 탔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만 무섭다고 고함은 치지만 왜 돈 내고 또 타고 또 타고 또 탑니까?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오늘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정감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 묵묵히 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났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고함치면서 두려워했던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이 길이 맞나?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외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길로 부르셨사오니 그 길을 끝까지 따르겠다 그 결심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 꼭 붙잡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 그 말씀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정이 보장된 주님께서 선장 되신 이 배를 타고 풍랑이는 파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